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017년 6월 6일 오늘 현충일이지요. 화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욥기서 19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21절부터 2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빨대 꽂아도 되는 유일한 인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빨대 꽂아도 되는 유일한 인연. 여러분, 우리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에 약간의 오해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이 격언을 사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윤회를 믿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생에서 옷깃이 스치려면 전생에 3000번의 만남이 있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옷깃 스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불교의 윤회적 어떤 사고를 끌어들여서 생각하지 않아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갖는 우리의 느낌이 많이 틀립니다.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말에서 아주 가볍고 사소한 만남일지라도 그것이 인연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은 잘 살펴보면 옷깃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옷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복장에서 웃조거리의 목과 가슴 부분까지 감싸는 부분의 동정을 말합니다. 이 동정이 옷깃인데 옷깃이 스칠 정도가 되려면 옷자락이나 옷소매가 스치는 것과는 이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옷깃이 스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부둥켜 안지 않고는 옷깃이 스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라는 말보다는 옷깃씩이나 스칠 정도의 인연이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 된다는 얘기죠. 이처럼 부둥켜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인연, 아주 이거 깊은 인연 아닙니까? 이러한 인연이라도 인연으로 맺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인연으로 맺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만나긴 만나되 인연을 맺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옷깃이 스칠 정도로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게 부부관계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남북 이산가족이 몇십 년 만에 만났을 때 끌어안아서 서로 울고불고 반가워하는 그런 관계. 어쨌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가족관계 정도?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관계를 인연으로 맺지 말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여기서 좀 말을 좀 만들어 봐요. 관계라는 것이 만남의 관계가 있고 인연을 맺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연을 맺는 관계라는 것은 마음의 묶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묶여서 맺는 관계. 만남이라는 것은 마음이 묶이지 않아도 육체와 육체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화상 통화도 가능하니까 그것도 만남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마음과 마음이 묶이지 않아도 만남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결과해내는 것이라 생각할 때 마음과 마음이 묶이는 거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마음과 마음이 묶이는 인연은 옷깃이 스칠 정도의 관계라도 맺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옷깃이 스칠 정도로 깊은 관계라고 해서 인연을 맺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묶이게 되면 반드시 악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악연으로 바뀌는 겁니까? 인연이. 마음이 서로 묶이는 인연. 근데 이 묶여지는 두 개의 마음은 공백 상태에 있습니다. 공백 상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반드시 그 공백을 채우려는 흡입력이 작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한 마음은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 자기 마음의 공백 안으로 무엇을 빨아들이려는 두 마음이 묶여버리면 서로에게 빨대를 꽂게 됩니다. 근데 그 빨대를 꽂고 빨아들여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근본적으로 상대방, 인간 마음에는 내 마음을 빨아들여서 채울 수 있는 것이 거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 잔뜩 넣어서 콜라를 이제 콜라 컵에 받아가지고 빨대를 꽂아서 마실 때 다 콜라가 빨아들이고 나서 나머지 얼음만 이제 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나마다 녹아버리고 나면은 쭉쭉 빠른데 바람 소리만 들리지 아무도 빨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빨대를 꽂아서 빨아들여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사랑해서 옷깃이 스칠 정도의 인연이 돼서 서로 부둥켜 안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사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빨대를 꽂고 빨아봐야 남편의 빈 마음을, 그것도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공백 아니에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듯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공백을 빨대 꽂아 빨아들여서 아내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내용물이 없고, 아내가 남편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들인다고 아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내용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생에서 가장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가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식을 낳아도 자식에게 빨대를 꽂고 자식의 성공과 형통으로 내가 기쁘려 하고 있으면 자식과 부모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악연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 때문에 괴롭고 어떻게 자식이 채워줍니까? 근데 빨대를 꽂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인연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인연을 마음이 묶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빨대를 꽂는 관계다라고 정의할 때, 우리의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때 빨대 꽂는 관계로서의 인연은 그것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의 묶임인 한 반드시 악연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악연이 뭐예요? 그를 만나면 불행한 거예요. 그가 항상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항상 근심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가 항상 나의 시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이게 악연이에요. 만나서 불행해지는 거. 이게 악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편에게 빨대를 꽂으면 남편은 악연이 됩니다. 아내에게 빨대를 꽂으면 아내는 나에게 악연이 됩니다.
자식에게 빨대를 꽂고 부모에게 빨대를 꽂으면 그게 악연이 돼버리고 맙니다. 빨대를 꽂을 수 있는 인연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이 묶인 인연이 아니라 만남의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만날 때는 내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쪽쪽쪽 빨아서 채우는 중에 아내를 만나는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만날 때도 아내도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고 내 마음의 빈 구석을 하나님으로부터 쪽쪽 빨아서 채우고 있는 동안에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되어야 되지 인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빨대를 꽂는 인연, 마음이 묶이는 인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진정으로 아내에게 필요한 것만 생각하게 되고 아내에게 주려고만 하게 되고, 하나님께 빨대를 꽂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남편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남편에게 주려고만 하고, 이게 바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께 빨대를 꽂고 자식을 바라보면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을 생각하게 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빨대를 꽂고 빨아들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만남이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관계에 관한 얘기, 인연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참으로 특이한 표현을 쓰면서 욥이 자기의 열망을 표현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으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특이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 밖에서라고 써놓은 이 말은 히브리어 원래대로 하면 육체로부터입니다. 오히려 육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원문대로 직역을 하고 의미가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절 때문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이거는 가죽을 벗김당한다는 건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육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고, 아니면 육체 안에서라는 게 다른 의미의 육체를 말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부활이 아니겠느냐. 욥의 부활 사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악창이 나 있는 몸이 건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아닙니다. 이거는 부활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사상과 내세에 관한 이 욥의 어떤 생각의 움툼은 14장에서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더 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더 깊은 단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 깊은 단계가 뭐예요? 내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이 현세 안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빨대 꽂는 관계로 맺기를 소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 욥의 신앙 단계는 어떤 단계였어요? 이 현세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해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하나님의 주체성의 다스리심에 수많은 통치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주력하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서로 빨대 꽂는 관계로 접어들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이 얘기가 가능하냐 하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는 이 말에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 이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 혹시 아시죠? 유명한 두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존 트라폴타
합니까? 그리고 또 뭐 한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얼굴 가죽을 벗겨서 두 사람에게 바꿔서 씌워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기존에 내가 맺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뜻하는 게. 모든 인간관계가 가죽을 벗김을 당함으로써 다 끊어지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관계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척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인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끊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죽 벗김을 당하는 페이스 오프 웨어라는 영화에서처럼 얼굴이 바뀌어버리니까 기존에 맺고 있던 아내, 자식, 그리고 직장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기존에 맺고 있던 모든 인연, 마음과 마음이 묶여서 빨대를 꽂고 있던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나서 그러나 이 인연이 다 끊어졌다고 내 몸이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삶의 현장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을 인정만 해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의 주체적인 섭리와 다스리심에 한 대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지인으로서 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빨대를 꽂고 하나님과 인연을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마음에 공백을 메우기 위한 흡입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려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하고만 인연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하고만 인연을 맺으면 하나님과 내가 괄호로 묶이면 아내를 대할 때도 내가 아내를 대하고 아내와 내가 괄호로 묶여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나와 가족이 괄호로 묶여서 가족에게 있는 일, 가정에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괄호로 묶여서 아내를 대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가족으로 묶여서 가족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묶여서 직장에 나가서 사장님을 대하고 부장님을 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은 기존에 내 이 가죽이 있어서 내 얼굴, 나라는 이름, 태승철이다 그러면 태승철이의 얼굴이 있음으로써 맺고 있었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가죽 벗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죽 벗김이 일어나야 하나님하고의 빨대 꽂는 관계, 인연이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인연이 맺어지고 나면 다른 모든 관계는 사랑의 만남의 관계가 됩니다. 만남의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그에게 빨대를 꽂을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은 옷깃이 스칠 정도로 끼어 안을 수 있고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마음의 묶임, 마음의 인연은 하나님하고만 맺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하고만 맺으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빨대를 꽂으면서 맺어왔던 모든 인연들이 끊어져야 돼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 고백하는 대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연, 빨대 꽂고 마음이 묶여있던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드디어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하여 주님이 아버지와 묶여있듯이 주님을 따라간 우리가 아버지와 묶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죽 벗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 재산과 자녀와 다 없어지고 아내도 떠나가고 악창이 나고 이러한 아픔이 주어져야 이게 다 끊어져 나갈 텐데, 주님께서 욥이 당한 것 같은 고난을 십자가에서 다 당해 주심으로써,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이유가 없는 분이 그렇게 당하심으로써 그 당하심의 고통이 잉여가 되었어요. 잉여가. 왜냐하면 주님이 당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니까. 욥만 해도 마음속에 그런 인연을 맺고 있었던 거지요. 단지 욥의 경건함은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된 모든 주변의 소유물들이 하나님의 주체적인 주관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믿었을 뿐이지, 마음에 담고 인연을 맺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끊어져야 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유도 없이 그런 아픔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욥이 당한 아픔 없이 가죽 벗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죽 부분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자식이라는 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부모라는 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형제와 자매라는 가죽이 벗겨져 나가고,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친구라든지 애인이라든지 하여간 마음이 묶여서 인연을 맺고 그들에게서 조금이라도 기쁨을 기대하고 만족을 기대하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벗겨져 나가게 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고,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얘기하시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욥은 자기가 직접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뜯겨져 나갑니다. 기존에 빨대 꽂으면서 마음이 묶여있던 모든 관계가 다 벗겨져 나가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관계를 다 찢어내신 겁니다. 왜? 욥의 소망이 생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만 빨대 꽂는 관계, 옷깃 스칠 수 있는,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기를 소망한다. 그 소망함이 지나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내가 지친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게 내 스스로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아프지 않게, 욥처럼 아프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과 빨대 꽂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아내를 만날 때, 남편을 만날 때, 자식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 직장에서 동료를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준비된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바라보고 살펴보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기존의 모든 빨대 꽂던 인연들이 페이스 오프 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빨대 꽂아 충족한 마음으로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